네, 오늘 제목을 은혜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중 하나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사용합니다. 말세다, 이런 말 쓸 때가 있죠. 이런 말 언제 쓰나요? 말세다 이럴 때 어느 때 말세다라는 말 쓰세요? 이럴 때 말세다라는 말 쓰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 말 쓸 때는 내 도덕관념에서, 내 사고방식에서 이해 안 되는 뭘 봤을 때 아이고 말세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마지막이다 라는 말이죠. 말세가 아이고 저걸 보아하니, 저 꼴을 보아하니 진짜 지금 내가 사는 지금 이때가 진짜 세상 마지막이 다가오는 때인가 보다, 진짜 세상 마지막 날을 살고 있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말세라는 말처럼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 그 마지막 날, 세상이 끝나는 그날은 언제 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그 날이 언제 오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언제인 줄 모른다, 도둑같이 온다, 알지 못할 때 온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이와 같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제가 집중한 포인트는 죄, 회개, 시간입니다. 죄, 회개, 시간. 이것을 포인트로 우리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 종말론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때에 먼저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 무엇인지, 베드로 후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베드로 후서의 독자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선생들이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고 그것에 미혹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두 번째는 호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영지주의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뭐냐면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가 선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건 선하고 물질 세계는 악한 거니까 우리가 마음만 깨끗하면,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았으면 이 물질인 몸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영혼이 구원 확정이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 확정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내가 몸을 어떻게 해도 구원 확정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해도 상관없는 거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은 육적으로 행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도덕적인 거에서 자유롭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게 뭔가라는 겁니다.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구속과 얽매임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친구 사이, 직장 선후배 사이, 아니면 학교에서의 사이, 가족 간의 사이, 그 가운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어떤 때가 있습니다. 꽤 많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그게 억압받고 자유롭지 못하고 무언가에 눌려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확실하게는 아무렇게나 막 행동해도 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거, 이것이 자유가 뜻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막 행동해도 되는 것을 뜻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 고삐 풀린 망아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망아지 고삐가 풀어져 있네. 저 말은 참 자유롭구나. 저 날뛰는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 망아지가 날뛰는 행동은 자유라기보다는 방치된 겁니다. 방종의 상태인 거죠. 그리고 도리어 묶여있을 때가 그 망아지가 안전하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도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듯 자유라는 게 내 마음이 그렇게 허락한다면, 내 마음이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막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누르고 있는 것을 해결하셔서, 그래서 눌려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범죄하여서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누르고 있는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해방시키려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너희 영은 깨끗하니까, 구원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행동은 막 해도 돼 라고 하는 가르침은 너희들 죄에 눌려있을 때 있지, 그 죄에 눌려있는 그 상태가 그게 자유로운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랑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2절 잠깐 봐주시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행동, 이것은 무엇인가? 개가 토했던 곳에 다시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다시 뒹굴고, 이게 그들의 모습이다 라고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눌림을,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더러움을 다 씻으셨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이 잘못된 미혹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제발로 찾아가서 다시 눌려봐, 제발로 찾아가서 다시 더러워져봐
자유롭지 않아? 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1세기 초대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개가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씻으셨는데 우리는 다시 더러워지려고 하고 다시 죄에 눌린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유지. 이게 자유야. 내 자유야. 이게 억압받고 규범과 어떤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내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마음이야 라고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착각이라 말했지만 본래 우리의 자유의 본성은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하는 사람으로 지어졌지만 타락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선을 바라보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 종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거짓 미혹과 가르침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가가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왜냐? 오늘 말씀에서 읽은 대로 재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게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자꾸 지연되냐 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날을 베풀지 않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재림의 지연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의 두 번째 가르침은 이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또 다른 가르침은 이겁니다. 강림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대체? 세상의 끝이라는 게 어디 있니? 산을 봐, 들을 봐. 처음에 있었던 그 상태로 계속 있잖아. 마지막 그런 게 어딨어 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이전에 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를 부인하고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호색하는 자들입니다. 방종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러한 가르침, 이들의 그러한 행위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올 수 있냐? 무엇이 중요한 요지인가? 마지막 그날이 없다.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없다라는 믿음에서 그들의 방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그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을 믿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들이 강림이 없다는 생각, 즉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그 생각으로 인해 그들은 무서울 것 없이 그냥 막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과 구원이 마지막에 있는 그 가르침은 허풍된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 게 어딨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근데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으면서 죄의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을 확증하신 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이고 죄인의 상태였을 때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본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우리 안에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에스겔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 속에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세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 완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을 얻게 된다. 그리고 또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고 내 안에 선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달라져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그 영을 통하여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여느 사람들처럼 다 죄를 짓습니다. 다 똑같이 죄인이죠. 다 똑같이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꿔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 즉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그 허락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본래는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고민을 합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인가? 우리 그런 고민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원하는 게 뭘까요? 진짜 이 중에 우리가 진짜 원하고 싶은 거, 자유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하고 있는 거, 둘 중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죄를 짓고 싶은데 규범 때문에, 법 때문에 너무 죄 짓고 싶은데 죄를 못 지으세요? 법 때문에 너무 죄 짓고 싶은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나 자신을 두고 상상을 해보세요. 마음을 비우시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뭐냐면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어떤 죄, 마음의 죄든 뭐든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죄입니다. 근데 그것을 딱 행했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이거지. 너무 짜릿하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 이런 죄 내가 갖고 있는 거 사람들은 모르겠지? 야, 너무 그치, 이게 짜릿함이지, 이게 쾌감이지, 야, 죄 지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양심도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시고 다시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땐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무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게 하실까요? 왜 죄책감을 들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 건데,
내 자유를 펼친 건데 왜 쾌감 느끼지 않고 왜 마음이 무겁게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너무 범죄하고 싶은데, 너무 죄짓고 싶은데 법 때문에 못하고 있는 중인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원하는 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싶은 거, 이게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진짜 원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진짜 원하는 자유를 행하지 못하는 이 모습, 이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마음의 무거움과 죄책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악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죄인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본래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가 노예가 돼가는 것 같고 죄에 눌리는 것 같고 도리어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자유롭지 못하고 그 끝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반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로마서 7장 18절 이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논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난 참 고통스러운 존재구나. 나는 참 어렵고 힘든 존재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나는 사실 선하고 싶은데 내 육신에 죄악이 가득해서 나는 원래 선하고 싶은데 자꾸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참 나는 고통스러운 사람이구나. 참 나는 고통스러운 존재구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대로 마지막에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준하여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 맞습니다. 우리는 본래 악밖에 없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건 아닌데, 이건 잘못됐는데, 죄책감 느낀데, 나는 원래 이러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이거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내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선함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주셨기 때문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 자신을 보세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셨다는 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게, 내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이 있다는 게, 이게 믿어지세요? 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의 나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죄악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몸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 나약하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며 왜 이렇게 안 오셔? 왜 이렇게 더뎌? 왜 계속해서 안 오셔? 2000년이 지나가는데 왜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까? 오시기는 하시는 걸까? 왜 안 오실까? 왜 더딜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왜 더딥니까? 왜 계속해서 재림이 안 일어나고 지연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회개해서 자라나도록 하시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왜 빨리 안 끝납니까? 언제가 되어서야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애통하고 곡하는 그것이 사라집니까? 언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게 됩니까? 그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서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서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중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시간을 은혜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이 4대가 지난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아직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꽉 차지 않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거랑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이 죄악이 꽉 차지 않은 거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돌아올 때 언제 돌아오냐? 성경에 의하면 여호수아 때 돌아오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온 거랑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은 거랑 그래서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꽉 찰 때 그 은혜의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 성이 나오죠.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전달하게 하십니다. 40일 후에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40일? 한 달이나 넘게 남았네. 그러면 39일 밤 11시 59분에 딱 회개하면은 누릴 거 다 누리고 회개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나 자신, 믿는 자에게 회개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회개 기도 말고 진짜 그냥 회개. 기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돌이키는 거. 우리가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난 참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죄책과 무거운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사실은 선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르게 점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나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세상은 언젠가 끝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신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정하신 때에 갑자기 사람이 180도 딱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원래 악했다가 완전 선해지고 빈틈이 없고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에 그렇게 확 바꿔 놓으시는, 그런 완벽하게 만드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회개 기도와 회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언젠가 끝난다는 그 사실은 명백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아멘. 베드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시는데, 오래 참으심으로 재림을 지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구원은 원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생 동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미혹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없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해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방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하고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이끄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이 시간, 그저 뜻없이 목적 없이 우리에게 그저 주어졌을 뿐이라는 그렇게 여기는 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은 이제 신학적 용어로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임박한 종말론. 네. 잘못된 가르침은 시한부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단들이 말하죠. 시한부 종말론이 뭐냐?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이 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론은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이 임박한 종말론이 뭐냐면 임박했다, 곧이다, 근데 언제인지 모른다. 그냥 이겁니다. 다가왔지만 언제인지 모른다. 점점 가까워지지만 언제인지 모른다. 이게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박한 종말론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그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뭐처럼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처럼, 기름 준비된 자처럼, 타국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주인이 언젠가 오시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임박한 종말론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릴 때에 심판이라고? 덜덜덜 두려워, 무서워 하면서 말 잘 들어야지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무슨 약속? 갔다 오면 너희에게 상이 있다. 갔다 오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 주인 기다림이 어떻겠습니까? 언제 오실까? 너무 기대된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어떤 시간 개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무엇 하나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재림까지 주어진 그 시간,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는 이 시간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십니다. 점점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시간이란 재림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 소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자라갈 수 없고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귀중한 일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진정 선한 것, 진정 우리 영원한 것,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사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날을 지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